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죄를 도말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능가하게 하며 또 미래를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 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20명을 살인한 그 흉악한 유형철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인육을 먹으면서 사람을 괴롭혔던 지존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미혼모에 의해서 사생아로 태어나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소망이 없는 흑인 소녀 오프라 윈프리를 세계적인 앵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그렇게 험난한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요. 백성들은 꿈을 못 꾸고 꿈도 못 꾸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서 쫙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강한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었어요. 이건 뭐냐? 누구든지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나아가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도 실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누렸던 한 집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을 어릴 때 학원도 못 보내고 그러니까 기초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아이가 너무 기초가 없어서 엄마께서 방학 기간 동안에 이 아이를 학원을 좀 보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맞벌이 하느라고 이 아이를 돌보지 못한 자책감, 돈이 없어 이 아이를 학원에도 제대로 못 보낸 그러한 미안함,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엄마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도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방학을 맞이하자마자 이 첫째 딸과 둘째를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자기는 3일 금식, 첫째 딸은 이틀 금식, 막내 4살짜리는 하루 금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웃긴 얘기예요. 아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엄마가 3일 금식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엄마를 좀 도와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생전 처음 금식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가 전교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는 게 기적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생이 완전히 보장이 됐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고3이 되었어요. 그래 엄마한테 부탁을 합니다. 엄마, 나 1년만 학생회 잠깐 접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반사도 좀 내려놓고 그냥 오직 공부에 집중해서 내가 올해 대학에 가면 내년에 다시 열심히 할게요. 엄마가 부릅니다. 얘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너희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 지금이라면 하나님 앞에 인생의 노른자 같은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겠느냐? 혹여 대학에 떨어져도 괜찮아. 1년 더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엄마 말을 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어디에 합격했을까요? 서울 공대 특차로 합격을 했어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이 집사님은 그것을 믿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위하여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누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축복과 은혜는 제한되는 것이죠. 이 어머니는 복음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오늘 크리스찬의 위대한 정체성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따라서 볼까요? 십자가 죄 사함. 다시 한번요. 십자가 죄 사함.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죄가 왔던, 아니면 내가 잘못 선택해서 죄가 왔던, 우리는 죄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죄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대표 원리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소로 드리지 않고 염소로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 제사가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해결이 됐어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레위기를 말씀을 나눕니다. 레위기는요, 잘 모르는 사람은 내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요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텔링이 없어요. 레위기는 계속 규칙만 얘기해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5대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규칙만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읽기가 좀 따분하죠. 그런데 이 레위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레위기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5대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보면 즉사합니다. 그럼 아무나 성소에 들어가고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밀 중에 비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초 지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요즘에 뭐 취업 준비하느라고 참 많이 바쁩니다만, 아주 뭐 열심히 해갖고, 예를 들어서 삼성에 입사했다고 생각해요. 삼성에 딱 입사를 하면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삼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삼성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기초적인 룰을 쫙 공부를 하죠.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요. 야, 내가 이제 삼성맨이 되었구나. 그래서 삼성 명함을 파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삼성맨입니다, 삼성맨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기초적인 교육이 들어가요. 몇 년을 공부해가고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자, 사법고시 패스되면 이제 법원에 가서요, 법관이 되기 전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는 동안 여러분 지겹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제 교육이 끝나면 내가 검사로서, 또는 법관으로서, 판사로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 이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참 지혜로워요.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암기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위대한 정체성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정체성은 세상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8편 7절에서 8절. 우리의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딱 걸렸는데 여러분, 거기서 벗어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땅은 우리는 발붙이고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들끓고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하고 유혹하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우리는 벗어났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체성인 것입니다. 미국에는요 지금 사탄 교회가요, 교인들이 무려 10만 명이 된다고 해요. 10만 명.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사탄 교회의 모양입니다. 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세요. 거꾸로 십자가가 처박혀 있죠. 십자가를 거꾸로 처박혀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의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가치를 그들이 예배하면서 설파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양을 잡고 또 소를 잡고 그리고 피를 뿌리며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그들은 사탄에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한 구석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올 2월 달에 그래미 시상식에서 아예 공연으로 표현이 됐어요. 사진을 보시면 제임스 스미스와 킴 페트라가 언홀리라고 하는 듀엣 공연을 했어요. 주제가 뭐냐? 지옥입니다. 그래미상은 아마 우리 청년들이 알 거예요.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보는 거예요. 수많은 팝 가수들의 순위를 매겨서 거기에 시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공연을 하면서 뭐하냐? 지옥이라고 하는, 여러분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도 보이지 않게 마치 귀신 모양으로 하면서, 페트라스는 화염에 휩싸인 철장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악마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댄서들이 거기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unholy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무서운, 신앙심이 없는, 신성하지 않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작년 10월 달에 빌보드 차트 1위를 달렸대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들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듣고 환호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미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예 의회에서 사탄 숭배자들이, 다음 사진, 사탄 숭배자들이 아예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를 불러요. 미국은 청교도의 가치,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했는데 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느냐, 누가 이것을 승인했냐 이거예요. 그 지도부에서 승인하지 않았겠어요? 이것은 바로 미국의 현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세상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들이 전도할 때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는지 알아? 거기 보면 뱀이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봐, 하나님이 그게 싫은 거야. 하나님은 자기만 신으로 그렇게 추앙하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잖아. 하지 말라, 하라. 왜? 우리도 인권이 있는데 우리도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전도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 오면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가시겠어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프리섹스, 마약, 동성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해요. 이런 일을 공공연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야.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죠. 당연히 그런 거 하지 않죠. 그러나 이 사탄의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사탄경쟁 1장 1절이 뭐라고 돼 있다 그랬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의 신앙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 붙였다 뗐다, 마치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하면 옷을 입고 필요 없으면 옷을 벗는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느 순간인가 사사기에 있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떨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어떨 때는 여호와를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지는 않은가요? 교회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숨어 들어온 거예요. 사탄 교회에서 금지하는 금기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뭐냐? 부활과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활과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 세상의 세력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물들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와 세상과 사단과의 올무에서 벗어난 존재, 이게 두 번째 정체성. 세 번째 정체성은 병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뭐에서 해방이 됐어요? 병에서 해방이 됐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질병하면은 육체적 질병만 생각하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육체적 질병보다 정신적인 질병이 더 많아요. 얼마 전에 정유정, 여러분 나이도 어린 20대 초반, 그 아가씨가 살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면부지 처음 보는 자기 또래의 자매를 그렇게 무참히 살해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릴 때부터 그 징조가 있었대요. 친구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밥도 혼자 먹고, 그리고 학교에서 간식이 나오면 그 간식을 커튼 뒤에 몰래 숨어서 먹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늘 받았다. 무슨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질병에 지금 묶여서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해악이 되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게 질병이죠.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이게 질병이에요.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금방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관계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늘 멀리하는 거,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괜히 마음이 두렵고 공포가 오고 불안하고, 여러분 이거 비정상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 보고 선포하세요.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나는 질병에서 해방을 받았다. 나의 질병은 고침을 받았다. 육신의 질병, 또 마음, 정신적인 모든 그 부자유함에서 나는 해방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엔지니어가 와서 고치죠. 그런데 한 번 고장이 납니까? 아니에요. 2번, 3번, 4번 계속 고장이 나요. 그때마다 엔지니어가 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와요. 질병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정체성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러한 흑인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치료받았잖아요. 복음으로 일어났잖아요. 링컨 대통령을 보세요. 어릴 때 얼마나 가난했으면 20대 초반 같으지 알바생이었어요. 알바생,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계에 도전을 하고 27번이나 실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때마다 일어서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온 겁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는 정체성이 있어요.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발소로 달려갔대요. 머리를 깨끗이 하고, 오늘 저처럼 머리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최고의 음식점에 가고 최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로 시작한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은 이미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에게 이 독수리같이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지금은 현상적으로 여전히 질병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야기할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 뭐 해봤자 소용이. 여러분,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다.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이 3가지 저주를 하셨어요. 환경의 저주, 환경이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랐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찔리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끊임없이 사람의 가시, 물질의 가시, 질병의 가시, 환경이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요 엘니뇨 현상이 강하대요. 그래서 폭염, 그 다음에 폭우, 태풍, 이런 게 많이 온대요. 예, 우리 대비해야 되겠죠. 예, 기도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자는 해산의 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예, 물론 땀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땀은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에덴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에덴에서는. 그런데 왜 이 스트레스가 왔나? 이 진땀을 흘리는 거예요. 일의 스트레스, 공부의 스트레스, 관계의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진땀을 다 흘리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이미 땀을, 진땀을 흘리시고 그 진땀이 핏방울이 되셨어요. 우리의 모든 진땀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설이 있어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3장 29절에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잊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유업이 우리에게 왔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유업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정체성은 뭐냐? 현상을 가지고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현상도 무너져요. 현상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붙들고 있어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 근본을, 뿌리를 흔드는 거야. 신앙생활에도 별 볼 일 없어. 주일 지켜봤자 별 볼 일 없어. 말씀대로 살아봤자 별 볼 일 없어.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버는 게 나아.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그 시간에 열심히 사는 게 라는 거짓 메시지를 줘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도장처럼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가치관으로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속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되냐? 아이, 집사님 봐라, 권사님 봐라,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천주영 정교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 오시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혹여 거지 나사서 좀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잠언에 약속해 주셨어요. 말라기에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의 창고를 채우는가 채우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할 때 그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유업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저주에서 이미 해방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에 참여한 자야. 따라서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에 참여한 자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육체는 땅에 있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하늘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것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꿈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정체성을 주셨으니 이제 새로운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한 아무렇게나 산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니 약속을 붙들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나이가 드신 분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요한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20여 년 전에 그룹을 이어서
만들어서 옛날에 이분이 아이돌 그 연습생 출신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룹을 이어서 이제 CCM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이 다 알만한 그런 노래들이에요.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이 찬양을 부르신 분이에요. 근데 저도 이분을 이제 최근에 알았어요.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패널로 늘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입양하래요. 입양을 받으신 거예요. 입양을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걸 언제 알았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정체성이 혼란이 생기고 막 질풍노도기, 그래서 막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때잖아요.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시려와 좌절가 없겠습니까? 자기를 버린 부모님, 내가 왜 고아가 됐어? 나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자기를 거둬두신 양 부모님도 막 미워지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왜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명절 때 보면 자기 화장실 딱 들어갔다가 나오면 갑자기 말이 딱 중단이 돼. 아, 그때 내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다 자기를 아는 것 같아. 선생님도 나의 비밀을 아는 것 같아. 근데 자기만 몰랐던 거야. 그러면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 얼마나 중학교 때 방황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의 기도가 마음에 쌓이면서 치료가 된 거예요. 어머니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우리 한 집사님 미용실 합니다마는 이 어머니는 전도하려고 미용실을 연 거예요. 미용 기술을 배워서. 왜냐하면 머리 자를 때는 자기 손아귀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속 전도하는 거지. 이거 하려고 미용실을 한 거예요. 미용실 한 켠에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요한 군이 그 옆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막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처음에 막 짜증이 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요한이를 보살펴 주세요. 우리 요한이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냐? 나 기도받기 싫어. 그런데 그것이요, 점점 마음에 쌓이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 우리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쁜 부모를 만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부모를 만나서 내가 믿음 생활하게 됐고 여기까지 잘 오지 않았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겠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박요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입양아 아니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가 되었대요. 로마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죠.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고 사단의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믿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믿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너무 시리와 좌절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찬양을 들려준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중간에 보면 이런 찬양, 그 내용이 있죠.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게 마음에 온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지금 비록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지금도 그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곡이 뭐냐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상처받은 치료자.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은 치료자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거두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 박요한 목사님이요, 지금은 입양아 그리고 미혼모 이렇게 소외당한 그러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한대요. 그분이 그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아픔과 고통과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여러분에게 무기가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정체성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과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난 존재,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사망과 음부에서 벗어나 우리는 부활에 이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꾸고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주님은 죽으셨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이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만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을까요?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복음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복음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나님, 마귀가 끊임없이 복음의 기초를 흔들고 뿌리를 흔들어 하나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할 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기웃기웃하며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